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고 1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들이고 덤벼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으라고 그를 엄히 꾸짖으셨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하는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인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네, 캄보디아, 도미니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대표해서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괴테 잘 아시죠? 괴테가 참 수업 시간마다 어릴 때에 그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교실로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독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괴테입니다. 괴테 모르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다 읽어보셨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미리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국과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엄마한테 선교사님 아들들도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같이 간 우리 9명 중에 특별히 대학생 6명.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굉장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찬양을 인도한 부목자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누가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캄보디아의 그 세수만 교회에 캄보디아에서 만난 그 순수함 맑고 눈이 다 커요. 얼마나 막 눈에 빠져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섬기고 주일도 섬기고 금요일에도 돌아와야 되는데도 그 애들이 못 잊어가지고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점심도 걸르고 오후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다시 그 가서 마지막 인사한다고. 애들이 안 떨어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고통의 나라입니다. 그 거짓 사상에 물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킬링필드라는 200만 명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생지옥을 겪은 곳인데 그런데 새로운 소망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어린 캄보디아 영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들이 리더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면서 그래서 괴테의 실화가 또 올라온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캄보디아와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이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를 암송하는 그들을 보면서 입술과 눈망울을 보면서 정말
지금도 애들이 막 눈에 밟혀요. 희한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 6명의 우리 그 대학교 1학년들 3명, 그리고 3학년들이거든요. 그들은 다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 출신들이에요. 지금 부목자도 있고. 그들을 보면서 하정필, 김용미 선교사가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우리도 지금 새삼원교회 우리 8, 9학년들이 지금 굉장히 10년째 됐는데, 그 7명, 그리고 하은교회, 그 다음에 6, 7학년들 리더인데 12명, 19명을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로 세우고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사실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 선교팀 6명이 그 3명씩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섬기려고.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어린이 목자들, 청소년 목자들 함께 단기 선교 캄보디아에 가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제자양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2가지거든요.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수행했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역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 양성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제자 양성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 양성은 복음 역사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서가 또 그렇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소원과 목적이 분명하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무엇 하실 것 같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뭐 하겠어요? 피크닉 가셨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죠, 기도. 누가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무렵 시작. 거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산에 올라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검정 산성에 산상기도에 갑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이 생명력이 없는 화석화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과 그 죄악에 분노를 하시면서 그 밑에서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고통하는 무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제자를 양성하고자 방향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신 후에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 원하는 자들이란, 원하시는 자들이란 마음에 두었던 자들이란 뜻이에요, 원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속내와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읽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쪽에서는 갈릴리, 남쪽으로 유다, 예루살렘, 동쪽 이방 지역으로 이두메, 요단 건너편에 북쪽에 두로와 시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도 몇몇 사람들을 사도로 키우자 마음먹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두었던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시몬! 우리를 치면은 하늘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보고, 요한, 또 별명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셔요. 그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쉐리, 그죠? 도마, 야고보, 알피의 아들 다데오, 시몬, 여러 명의 시몬 나오고 유다.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2사람이 기독교의 기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가 가져다 왔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자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보시고 당신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분명한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으니까 이 부르시면은 변개할 수가 없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망이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마음 놓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해도 좋아요. 왜냐?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이 이 못생기고 모난 돌들을 다 깎고 다듬어서 걸작품을 만들게 한 위대한 도편수, 위대한 조각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점이나 고질적인 이 습관이나 반복된 실패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짜릿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끔 자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역 박람회 자원하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고 방법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사역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하면 좀 눈에 반짝 띄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역은 오래 못 갑니다. 열매도 없어요. 금방 지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싶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에 배웠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자꾸 내 관점으로 뭐든지 생각할 수가 쉬워요. 우리 구원도 내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던 데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게 왜 구원했느냐?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막 소원을 주시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밖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주시는 그 소원에 주의를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중요한 원리와 철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서수 집중의 원리.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핵심 그룹의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많이 모이면 뭐해요?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시죠. 이 제자를 뽑으신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최고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변화된 소수가 대중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그슬로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의 역사. 교회, 우리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제가 지금 12제자, 12지파 이런 거 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교회로 치보면 어떻게, 교회 안에도 좀 구분을 해보면은,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교회 출석하면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합니다. 신자와 제자. 또 달라요. 신자로 모두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신자여야 하지만 신자라고 다 제자 아니에요. 성숙도와 헌신도의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호하는 팬과 제자를 딱 구분하셨어요. 군중과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핵심적인 동기, 기준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군중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뒤틀리면 다 떠나요. 제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의 중심성으로 옮겨간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고쳐주고, 산에서 기도로 밤을 새 수 있는 주님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포기입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딱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구목사 보러 오셨어요? 목자가 예배 오라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그거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12를 세우시고 사도라고 딱 이름을 미리 딱 명명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는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 만드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서 제자 만드는 것. 자녀를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자녀들이 가르쳐서 변해요. 보여줍니까? 따라해요. 보여서. 목장 식구들이 목자들 보고 배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교육입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보고 듣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게 상교육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자도로 딱 정해놓으시고 24시간 함께 공동생활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배우는 사람 혹은 따르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그러는데 아니요. 그것들을 해서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키는.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수하느냐?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 제자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우고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사역도 있겠지만 그대로 배우고 행하고 전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삶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여정을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델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알 수 있으면 한번 24시간 같이 생활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은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24시간 살아보면 미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에 감동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체험한 결론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2절에 딱 나와 있거든요.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본질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고 냄새나는 죄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격을 체험했다. 인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체험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 목사 믿을만 해요? 구 목사 참 믿을만한데 저 말은 못 믿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하고 말하고 하나란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는 어떤 자냐면은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많고 성공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지려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래요. 학문과 지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장난에 그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해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말씀에 의지해서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잡았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실체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연구 분석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사모할 대상이고 감사할 대상이고 존경할 대상이고 사랑하는 연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장을 보니까 매일 석장씩 녹음으로 석장을 읽고 녹음 파일을 올려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야, that's good idea. 늘 말씀과 생활. 질문도 하고 VIP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이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주님의 인격과 삶을 배운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감동만으로 안 됩니다. 일생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말씀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도미니카 우리 6분이 캄보디아 9분이
선교 아무리 더 직접 동참을 해서 선교에 하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죠. 저희 캄보디아 팀들이 다 사회 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했고, 부산에 도착하면 합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그럴 때 하나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닮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실제 예수님과 동행이 없어. 실제 말씀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순종과 섬김을 삶을 자꾸 배워가고,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실패한 제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는가?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가 성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가족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느냐? 너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순종하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닮음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섬기든지 섬기는 자로 나타나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사람에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한 분 신방을 해서 직접 그 사역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성공시켜 주려고 그대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거 다 그 자기 목자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이야. 그분이 이제 궁금한 분은 개인적으로 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종필 김영미 선교사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김영미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잘 도착했다고 섬김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카톡에 뭐라고 왔냐면은, 아이고, 제 말로 하기가 좀, 넘어갑시다. 아이고, 우리 선교팀들 들은 얘기만 할게요. 카톡 얘기는 다음에 하고. 마지막 이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영미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정호 목사님이 옛날 포도나무 목자였고 제가 그 목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참관 단기 성교사님들 우와 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자에게 보고 배웠고 그도 보고 배우고 지금 우리 교회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목자들로 인해서 목원들이 이렇게 또 다른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이, 첫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기. 이것이 첫째 목적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모이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들을 예수님 닮게 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담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보내사, 여기서부터 시작.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보내니까 교실 강의가 아니고 현장 실습. 따라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지식 전달 아니에요. 능력 배양.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시켰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도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병 고치는 거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는 거죠. 프리칭, 힐링, 티칭, 그죠? 병 고치는 거,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 귀신을 쫓는 거, 영적인 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는 것, 가르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역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동행 충만하심 안에서 실제 사역을 하면서 고난과 갈등으로 깎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보냄받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입니다.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 신앙의 진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교인인지 제자인지 지금 이 시대는 어정쩡한 것으로 안 돼요. 모호한 신앙생활로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쫓는 제자인가?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를 닮은 자인가? 단순히 팬이 아니고 정말 예수 제자, 사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가 살아야 될 영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한다는 게 단순히 교회 나오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소개하는 정도도 아니고 교회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뿐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논리와 설득으로 안 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 성경 지식만 그런 꼰대나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예수 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는 거예요.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 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더 굿뉴스, 복음을 전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제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보냄받은 곳이에요. 저 제자는요, 그 존재 자체로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한계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드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복음의 증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불신의 영, 이 불신앙의 영이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온갖 거짓성으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주님의 의도대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위에 자신의 권위를 세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술의 열매와 선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언하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부족해요. 다 부자격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줄 예배가 아니라 일상 예배가 더 중요해졌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 울타리를 뛰어넘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구원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사도로서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자기밖에 가족밖에 모르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대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무슨 은혜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필요에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오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겨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사오니 내주동행 충만케 해서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함에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듯 부르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삶에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삶, 복음 정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많은 상급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